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볼 것 없는 시어미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밭대기는 없고 부양해 줄 사람은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이 공공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지도를 받아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 일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형식적인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이후의 관계, 그리고 보아스의 인성, 보아스가 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후의 일들을 토대로 미루어서 이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관계를 짐작하건대 이건 보아스가 입에 발린 말로써 인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일꾼들도 자기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보아스에게 자기들도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이런 인사는 단순히 히브리 그 관습을 넘어서서 보아스와 이 일꾼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사랑과 존중의 관계인가를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과 일꾼들과의 관계지만, 일종의 주종 관계지만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일꾼들이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양쪽이 이런 관계를 맺은 데에는 아마 보아스가 특별히 의로운 주인이라는데 기인한 바가 클 겁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사랑과 공정함과 배려로 대해왔고, 일꾼들은 그런 보아스를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이런 관계가 옳은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대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적인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관계고, 우리에게 그 복으로 주신 관계예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핵심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언약의 최종 결론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언약의 최종 결론이자 그리고 모든 언약의 핵심 약속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좀 단축해서 표현하자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인 것이에요. 언약에서 이 핵심 약속은 아주 쉽게 풀자면 나는 너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나를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 두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33절에서는 성령의 내주를 약속했고 34절에서는 죄사함을 약속했습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거기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와요.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주어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 사신 핵심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31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핵심 약속이에요. 이 핵심 약속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지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두 가지 핵심 약속이 이루어졌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죄사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핵심 약속, 성령의 내주와 죄사함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룬 약속,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새 언약의 결론적인 핵심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죄사함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백성인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런 말을 덧붙였죠?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실수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정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김창조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은 신뢰할 말이 못 되는 거죠. 이루어지기도 하고 못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것은 0.001%의 그 실패도 없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세요. 이것이 이제 인친다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혹시라도 또 못 믿을까봐 믿어올까봐 이거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는 새 언약에서 약속한
그 두 가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 언약의 최종 결론은 항상 이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내주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죄사함은 전부 이것을 위해서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언약에서 두 번째 핵심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너한테 한 이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시 지키신 것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 새언약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랑과 공의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가 최고의 축복입니까? 부자가 되리라. 권력을 가지리라. 최고의 민인이 되리라. 아들딸 행복하게 살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뭐가 최고의 약속, 축복인가? 최고의 축복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권력이나 부나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없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크기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도 하시고 비천케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땅이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땅과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이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더더구나 공짜로 받았어요. 내 수고나 노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언약이라고. 그래서 나는 공짜로 받은 그 언약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성취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치러서 얻은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은 값이 얼마나 되는 거죠? 천냥이나 만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만 달란트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은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죠. 그 말은 환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환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에 담긴 그 최고의 축복인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당신이 우리 죄값을 주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수고 없이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약속대로 이 받은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은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허접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시중에서 돈 주고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공짜로 받으면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싸거나 허접한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얻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 새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언약에서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제사함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시대 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가 안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얻으신 이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 엄청나고 놀랍고 그리고 신비로운 이 축복의 축복을 약속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는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죄 때문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나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를 하시게 되고 나는 전적인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나는 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를 보소. 여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는 항상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언약에서 약속한 두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존경심을 표하십시오. 이것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죄가 뭐죠? 그 죄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원수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바탕 속에서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는 쌍방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관계였던 것처럼 보아스와 일꾼 간의 관계도 여호와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아주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관계일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에서만 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세상에서는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사회에서는 흔히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자신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므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심하게 일어나고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후진국인 거죠. 후진국. 왜 후진국이냐면 단순히 못 살기 때문에 후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약한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들 간에 신용도가 약한 나라라. 신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고용인은 신뢰를 못하고 고용인도 고용주를 신뢰를 못하고 후진국일수록 신뢰가 약한 것입니다. 노사 쌍방이 서로에 대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노사 쌍방은 상대방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게 되면 그 관계는 서로 싸우는 관계, 그리고 갈등과 마찰과 대립과 반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파멸로 치닫기 때문에 공멸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사쟁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너무 학대해서 그런 회사도 망하지만 또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파업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회사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노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로를 자기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일종의 제로섬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가 10개 중에 네가 7개를 갖게 되면 나는 3개밖에 못 갖고 또 내가 4개를 갖게 되면 나는 또 6개를 갖게 되고 이렇게 서로 뺏고 뺏는 관계로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파일을까 10개가 아니고 크기가 10개가 아니고 파일을 20개, 100개로 사이즈를 키워서 그리고 적절하게 노사가 분배를 하게 되면 서로 7개를 갖니 3개를 갖니 내가 6개를 갖고 네가 4개를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동반자 관계, 그래서 동반자 관계를 이루게 되면 상생을 하게 돼요. 노사가 근본적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동반자 관계로 이길 때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개인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것이에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에 성공하는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구비하고
또 그런 사회 풍토와 문화가 조성된 사회가 건전한 사회고, 그리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것에 실패를 했다면 선진국으로 도약 못했을 겁니다. 그 선진국은 다 그것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원리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몽사몽이네. 꿈나라로 가는겨? 꿈나라까지는 괜찮지만 하늘나라로 가면 안 돼. 고금소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선비가 원님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부임할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가기 위해 이제 배를 타는데 여자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싫으면 농담을 했어요. 당신 배에 타니까 참 기분이 좋다. 언어유입니다. 싫으면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누구요? 그러니까 백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100명씩이나 되니 무척 힘들겠군. 또 이렇게 언어유희를 했어요. 여자가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뉘십니까? 나는 사천고을의 원님이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부인도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원님을 4,000명이나 떠받들야 되니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언어유희로 갚아준 것입니다. 그 원님이 이제 배가 당도해서 배를 내려서 가려고 하자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내 새끼야 잘 가거라. 그러자 그 원님이 여인한테 내가 왜 당신 새끼요? 그랬더니 내 배에서 나갔으니까 내 새끼 아니요. 또 언어유희로 그렇게 싫으면 농담을 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싫으면 농담을 하니까 싫으면 농담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언어유희를 하니까 언어유희로 대꾸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와 일꾼들은 축복의 말로 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단순히 입에 발린 덕담만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사랑과 존중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짧은 인사 속에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말을 곱게 하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운 말과 선대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언제든지 금방 바뀌어요. 우리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와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은 배우죠. 그건 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린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이 미움 갖고
무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은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나의 정당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상은 사랑은 모든 것에서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뭐 했을 때 뭐 생명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 팔뚝 하나 떼어놓는다 뭐 그런 꼭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명부지를 할지라도 또 몰골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존중하는 마음에 최소한의 겉으로 나타난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의예요. 예의. 예의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일꾼들 간에 이 인사는 서로에 대해서 주인과 종 간에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예의를 빡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과 종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인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했을 때,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 칭찬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었을 때, 높여 주었을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축복을 해줬을 때, 선을 베풀어 줬을 때,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반드시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3번 그랬으면 3번, 5번 그랬으면 5번, 10번 그랬으면 꼭 10번 다 하진 않더라도 7, 8번은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오디션 프로를 봤는데 평가자가 오디션 본 당사자의 그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가창력이 뛰어납니다. 당신은 고음 처리를 잘합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만 까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기만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만 갖다 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석에 있는 사람이 딱 볼 때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손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최소한 예의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부치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 웃기만 하는 사람, 고기만 까딱거리는 사람, 보는 사람 자체 마음이 불편해. 인사도 그냥 하다가 마는 사람, 그것도 보는 것이 불편해. 제일 보는 사람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칭찬할 때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두세 가지 한꺼번에 빠르게 묶어서 하면 그냥 그때 한 번만 인사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런 5가지를 하나 천천히 했다면 5번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15살, 25살, 35살, 45살 먹어도 인사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거. 전화나 문자 있는데 안 받는 사람은 항상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봤으면 그 답신을 해줘야 되고 또 단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늘상 안 합니다. 그게 작은 문제 같죠. 본인이 부주의하니까 그 작은 문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이 깊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한 작은 문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사는 예의의 기본이고 예의는 상대방의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 참아주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참아주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 참아주고, 심지어 이기는 사람까지도 참아주지만 사람이 거의 대부분 참아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례한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볼 때 가장 못마땅한 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무례한 것입니다. 왜 많은 흥들 중에서도 특별히 무례한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용납하지를 않냐면 그건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상황에서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얕보고 그리고 나를 가볍게 여기다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화가 나는 것이에요. 대부분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모욕감들을 마음에 쌓아뒀다가 기회가 되면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린 예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래도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의는 훨씬 중요합니다. 100배 더 중요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가정에서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예의가 달라요. 우리나라 예의 범절은 유학에서 온 것입니다. 유학에서는 예의 범절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예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학. 예의에 대한 학문이